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혜로 받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해석하기 좀 어려운 장들이 몇 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히브리서 7장이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또 우리가 사실은 설교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공부가 되는 시간보다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전하는 시간인데 오늘 조금은 딱딱할 수 있지만 공부가 조금 되면서 함께 또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될지 그것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분들은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왕입니다. 왕들이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무엘이 이 향유 기름을 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들이 왕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혈통으로 말미암아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천지를 다스리고 주재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즉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지금도 다스리시지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의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 가운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님 되신 줄 믿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어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서 모시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이 주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주간으로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기름을 부은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 가운데 전하는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나 또 여러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선지적 활동을 감당하게 될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부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증거하시고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구약에 증거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그 원래 뜻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을 바로 깨우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것이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시는 그런 사역도 감당하셨던 것이 선지적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곳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 강단에는 제가 섰지만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감히 받들어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잘 적용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선지적인 역할을 감당하셨던, 직분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첫 번째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가 선지자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또한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한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해서 속죄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을 드리시는데 어떤 제물을 드리셨습니까? 양이나 소와 같은 것들은 아무리 흠이 없어도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한 번 드릴 수가 없고 계속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셔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완전하고 흠없는 영속적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직무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이시며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의아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의 직무는 어느 지파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율법을 허락하실 때 제사장 직책은 바로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자기가 베냐민 지파이면서 왕이 되자 잠깐 이게 이 엉뚱한 영이 이제 사울에게 들어와 가지고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보시고 사울을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죠. 레위 지파가 아니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이십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혈통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들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의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도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온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 우리는 삼신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유일신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따라서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레위 지파 안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다고 우리 율법에 쓰여 있는데 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숫자가 아주 미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물론 이제 대부분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면 의심하지 않고 우리 순수한 믿음과 신앙으로 그걸 다 받아들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머리가 굵어지고 대학생이 되고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지파만 감당할 수 있다고 쓰여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를 위해 감당하실 수가 있는가? 충분히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대인들을 향한 굉장한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는 대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이냐?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을 오늘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우리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의 단 두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롯이 딱 보아하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는 그 땅에서 살겠다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에 4명의 왕이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다 약탈하고 특히 롯의 가족들도 다 잡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잘 훈련되고 길리운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을 추적해 가가지고 그들을 다 쳐부수고 자신의 조카와 약탈되었던 재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이 개선을 하고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누가 맞이하였느냐? 소돔의 왕과 살렘의 왕이며 또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나서 그가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방금 이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통해 본 것입니다. 또 시편 110편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시편 110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시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오직 레위 지파만이 어때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멜기세덱이 제사장일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 말씀을 잘 보시면 멜기세덱이 누구에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레위 지파는 레위는 누구인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가운데 바로 12명의 아들 가운데 레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기 이전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이전에 마치 구약 시대에 에녹과 같이,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이 에녹이나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그런 노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했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택적인 하나님의 이 뜻에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을 이미 감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 되셨더라면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율법 안에서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멜기세덱, 아론의 후손인, 레위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이 절차에 따라서, 멜기세덱의 케이스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율법보다도, 모든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레위 후손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길게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유대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왜 너희들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같은 민족인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당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우리의 율법과 우리 전통 안에 너희가 거하기만 하면 너희가 충분히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부인하고 나가서 그 예수란 사람을 따르며 그 예수 안에서 온갖 고생하면서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다시 돌아와라.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는 레위 지파가 아니야.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 가짜야. 믿지 마. 다시 돌아와.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유혹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임명하심에 따라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그런 절차를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너희들이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그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참 갈등하는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요즘만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어렵고 많은 유혹이 있는 시절을 우리가 참 겪어가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질병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나 시선들이 교회를 향해서 참 좋지 못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유혹이 없으셔서 정말 이렇게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또 그런 것에 흔들리는 분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게 될 때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이 숫자 자체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를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예측하기를 앞으로 10년 뒤에 이 교회의 숫자가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성도의 숫자만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10년 뒤면 지금 저 방 안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점점 자라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어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어떠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자라난 아이들이 과연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예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 외국에 유학 갔다 와서 공부하고 온 그런 목사들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의 어떤 성육신하심이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들을 신화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조차도 그들은 신화적인 이야기다, 표상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랑 신학교에 다녔던 한 친구가 독일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유튜브를 찍어서 이 영상을 막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거기 구독자 수가 5만 명이에요. 5만 명. 5만 명이면 웬만한 한국교회 성도들 그 숫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목사의 제가 참 그 이름을 그렇게 드리는 것도 좀 민망한데 그 구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그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 영상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랑 같이 공부했었는데 분명히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었는데 몇 해 유학을 갔다 오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정말 살아계셨던 이 땅에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고 부정하는 말을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방송으로 찍어서 내보낼 수 있는가? 너무너무 놀라고 안타까웠어요. 앞으로 점점 유학을 가거나 진보적인 신학을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이미 수도권에서는 이런 가르침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는 아직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점점 지방으로 내려올 거예요. 만약에 우리 다음 세대가 서울 쪽에 가서 살게 된다면 그런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들으며 자라게 될 거예요. 과연 그때에도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마치 유대인처럼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만 믿지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그냥 신화적 인물에 불과하다라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은 실제적 있었던 일이 아니라 표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표상이 무엇이냐? 이것이 진짜이든 아니든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유익한 책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칸트가 이야기한 표상이라는 단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목사이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교훈을 준다, 이것에서 더 나가지도 않고 덜 나가지도 않고 성령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바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어요. 이것은 본질이에요. 이것이 절대로 부정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원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그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는 굉장한 유혹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이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들을 그냥 외우는 성도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 예배 때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전심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냥 앵무새처럼 발로 그저 외우시는 성도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예배 시간 한 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진심을 다른 중심을 담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잘 붙들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여 줄 때 그들의 신앙도 흔들리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사실, 예수는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영원히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